이 시간 심플 처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심플 처치는요, 목회 트렌드 2026 책에 나온 한 챕터를 제가 강의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셔서 4회에 걸쳐서 세미나 형식, 특강 형식으로 앞으로 목회 트렌드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 시간 가지겠습니다. 심플 처치,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교회입니다. 심플 처치. 요즘 사회는 복잡다단한 사회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너무 많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 새해 계획 얼마나 많이 세우셨습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일도 해야 된다, 저런 일도 해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분주하게 있습니까? 저희 딸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태권도 해야 되고요, 피아노 쳐야 되고요, 갔다 와서 또 뭔가 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유치원생도 바쁘더라고요. 요즘에는 3살만 돼도 뭔가 미술 활동하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안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쌓여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심플입니다. 왜 이렇게 뭔가 복잡하냐? 우리 단순하게 가자, 쉽게 가자, 것이죠. 그렇게 바쁘고 복잡하고 분주한 메커니즘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막 바쁘고 분주하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의 문법이 교회 안에도 적용되면은 안 된다는 게 이 심플 처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없으니까 바쁘게 한번 드려볼까요? 빨리 집에 가서 해야 될 많으니까 오늘도 저녁 예배인데 바쁘게 지금 빨리 한번 드려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을 바쁘게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쁘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바쁜 게 미덕이라면은 우리가 천국 가면요, 바빠서 정신이 없을 겁니다. 현대사회는요, 바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요즘 너무 바빠. 그러면은 저 친구 잘 살고 있구나. 반대로 나 요즘 한가해, 할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 참 무능한 거 아닌가, 게으른 거 아닌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타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사의 기본적인 생각이 바빠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시험이요,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문제 푸는 겁니다. 제한 시간 내에 빨리 문제를 풀면은 그게 최고의 또 성적입니다. 시간을 무한대로 줘보십시오. 그럼 세워라 내워라 다 고득점이겠죠. 토익 시험을, 영어 시험을 쳐봅시다. 다 시간 싸움입니다. 빨리 문제를 푸는 게 그것이 오늘날의 캐치프레이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만큼은,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은 빠르고 바쁘고 복잡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단순하게, 심플하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복잡한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잘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이 처음에는요, 아주 버튼이 많고 복잡했습니다. 크기도 컸고요. 하지만 점점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버튼이 하나만 됐다가 이제는 아예 버튼도 없는 그런 스마트폰으로 단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을 칠 때 이게 단거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거나. 수험서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천 페이지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봅니까?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 두꺼운 기본서를 사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권화시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것을 요약 정리하는 것이 수험 공부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오히려 아름답고 단순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문제를 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은 혼란을 주지만 단순함은 집중을 낳는다. 단순하고 심플할 때 오히려 힘이 모아지고 집중해서 오히려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플 처치, 한번 이 책에 나온 것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역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순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집중하며 그것을 관철하는 것이 심플 처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요, 복숭아 농사나 포도 농사 지을 때도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를 솎아줘야만이 열매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열립니다. 만약에 가지치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아주 쓸 수 없는 과일들만 여기저기 무성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단순함은요, 오히려 에너지를 모아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 가지쳐? 왜 나무를 손상시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심플 터치는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합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이제 목회자하고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여기 보면 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절반 이상이 다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구난방으로 다양한 사역을 펼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선택하고 본질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양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관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오히려 분위기도 좋고 또 소속감도 좋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 통계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역에 집중하느냐가 이 심플 처치로 가는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이 그 책에서도 세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사역을 다이어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행사 20-30%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에도 보니까 이 대통령실에도 보니까 공무원 일하는 것도 막 불필요한 행사 폐지하라 이렇게 뉴스를 최근에 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행사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집중해야 하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훈련에 직결되는 영혼 구원의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서울에서 이제 규모 있는 교회를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주 특별한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을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에 사순절을 하더라고요. 사순절 40일 동안. 물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이 끝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또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라 또 성탄절쯤에 대강절이라고 해가지고 또 절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절기들이 다 특별한 형식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행사와 절기에 특별함을 부여할 때 성도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요. 또 부흥회도 합니다. 안 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사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기간을 특정해 버리면요, 나머지 기간들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함이 없어도 힘써 예배의 자리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필요한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다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요, 비전의 단순화입니다.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한 문장의 비전, 모든 부서가 하나의 목표로 정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키워드가 뭡니까? 우리 교회 가정입니다. 그래서 영아부부터 또 청년부, 모든 주일학교 다음 세대 부서들도 가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사역을 다 정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과 이 사역들, 오늘도 가정 예배지 순서지 나가지 않습니까? 모든 이 포커스가 하나의 비전에 다 정렬돼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부는 가정이고, 고등부는 뭐 전도고, 중등부는 뭐 예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성도분들이, 부서들이 하나의 목표로 단순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소통 구조의 단순화입니다. 수직적 결제 라인을 줄이고 수평적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지만 탑다운 방식입니다. 위에서 오다 내리면은 밑에서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그런 수직적 결제 라인은 사라질 겁니다. 수평적인 소통을 해야만이 더 우리가 경쟁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도 이 수직적인 소통보다도 수평적인 소통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잘 되진 않지만. 그런데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은연중에 이게 수평적인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수평이란 건요, 너와 내가 동등하게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전제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전제돼야 될까요? 듣는 귀가 있어요. 듣는 귀. 경청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 듣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내 말 하는 건 너무 쉬운데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해도 수직적으로 하면 쉽게 끝날 일을 더 많은 수고와 에너지를 소진해야 되더라고요. 하지만 수고가 많은 만큼 더 결과는 좋습니다. 우리가 불편하되 오히려 나머지 청년들이 더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이것은 서로 경청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할 때 오히려 젊은 세대를 잡고 더 긍정적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아주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인간이 바쁘면 나빠질까 하는 실험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바로 착한 사마리아 실험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지요? 그것을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한 학교가 바로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안에서도 여러 대학이 있는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프린스턴 Theological Seminary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신학교,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양성해내는 아주 유명하고 명망 높은 신학교입니다. 이곳의 실험 대상자들은 자그마치 신학생들입니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죠. 실험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캠퍼스 안에 A 건물에서 B 건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 B 건물에서 특별한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사님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10분 정도 거리인 이 건물을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숨은 의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시간을 다 다르게 둔다는 거죠. A 그룹은요 시작하기 30분 전에 갑니다. B 그룹은요 10분 전에 갑니다. 10분 거리니까 딱 맞겠죠? 그런데 C 그룹은요 1분 전에 출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중간에요 바로 한 사람이 거품 물고 쓰러져 있습니다. 당장 지금 구조해 줘야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이니까 100% 다 그 사람 구해줬겠죠? 아니었다는 겁니다. 30분 전에 출발한 A 그룹들은요 80% 90%가 다 구해줬습니다. 심폐소생술하고 막 119 부르고 다음 사람들 콜을 하고 80% 90%가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10분 전에 출발한 B 그룹은요 50% 절반만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못 본 채 지나가 버리고요 그냥 무시해 버리기도 하고요 그냥 삥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냥 절반은 그냥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C 그룹 1분 전에 출발한 사람들은요 80% 90%가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긴박하니까요. 그래서 이 실험의 핵심은요 시간의 촉박성입니다. A 그룹이 경건하고 C 그룹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다 똑같은 전도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설정이 다른 게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냐 촉박하지 않냐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돕냐 안 돕냐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과 방관자의 차이는 도덕성 차이가 아니라 바쁘냐 바쁘지 않냐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바쁘면 나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네. 이 사회는요 바쁜 거를 칭찬하는 사회입니다. 요즘 바빠? 잘 살고 있어. 바빠야 미덕인 사회입니다. 하지만 정말 바쁘다는 것이 좋은 것인가? 바쁠수록 여유가 없습니다. 바쁠수록 우리가 시선이 좁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요 나의 인생만 쌓고 채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바쁠까요? 배고플 때. 배고프면요 바빠집니다. 빨리 주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리고 화가 날 때, 너무 화가 나면 바쁩니다. 내 화가 나는 감정을 빨리 수그러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바쁜 것이죠. 그래서 배고플 때 바쁘고요 화가 날 때 바쁘는 것입니다. 다음 예화인데 흑백 요리사 2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예배한다고 이런 거 잘 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게 잘 보진 않는데 와이프가 보니까 할 수 없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억지로 보다가 아주 은혜 받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들이 최고의 음식을 만듭니다. 산의 진미를 만듭니다. 그것을요 딱 이 미슐랭 3스타 심사위원이 딱 심사를 합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이 성경적인지를 감탄을 했습니다. 보통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요 온갖 맛있는 재료들, 진귀한 재료, 캐비어, 온갖 트러플 버섯, 온갖 비싼 음식을 다 때려 넣고 조미료도 막 넣고 그럼 맛있을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덜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심사 기준이요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리냐 못 살리냐가 결정적인 심사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의 맛을 살리되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의도가. 이 음식을 왜 이런 양념과 왜 이런 쿠킹법을 썼느냐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먹습니다.
외형, 화려하다, 세련됐다 이런 거 안 봅니다. 딱 맛, 본질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여러 가지 세상에 좋다는 양념들 다 끌어다가 다 때려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보류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만 집중할 때 오히려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덜어내야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빼야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무한 천국 대회가 있습니다. 무한 천국 미션. 3시간 동안 온갖 요리를 무한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셰프들이요, 막 수십 가지의 재료들을 다 선보입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한 셰프만 딱 한 가지 요리만 집중합니다. 땡 하면은 음식이 나가고 땡 하면 음식이 나갈 때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막 고득점 받고 아주 환호성이 날 때 이 한 셰프는 한 가지 요리만 딱 집중합니다. 얼마나 그 종소리가 날 때마다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요리가 최고 1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본질에만 선택하고 집중할 때 오히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세상에 좋다는 것들을 다 갖다 시도할 게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요. 본질에. 말씀과 기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요,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이 야후라는 이 포털 사이트가 아주 인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 젊은 사람들 모르실 텐데, 과거에는요, 인터넷을 한다는 것은요,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야후라고 불렀어요. 야후가 곧 인터넷의 동의어였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악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야후는 지금 다 몰락했습니다. 왜냐? 딱 보이시죠?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심플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인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도 이게 어지러우니까 이것은 점점 몰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구글 아시죠? 저도 구글 썼는데 구글은 딱 보면은 본질에 집중합니다. 광고 다 빼고요. 딱 포털 사이트의 고유의 기능이 뭡니까? 검색입니다. 검색을 하며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주는 거. 본질에 집중하니까 점유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90%, 전 세계 90%가 다 구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점점 본질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돌아와서요, 이 성경, 구약 성경에는요 613가지의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이 이 613개도 적은지 미시나, 탈무드 이런 수많은 해석서들을 만들어가지고 하위 율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요 지켜야 할 율법이 수십만 가지, 수만 가지였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은요 오히려 단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한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는요 오히려 이것을 한 단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율법이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613가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즈베리 리바이벌 다 아시죠? 몇 년 전에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명이 수요예배 드렸습니다. 그 메시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랬더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전국 각지에, 세계 각지에서 이 에즈벨이 이 리바이벌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 에즈벨이 부흥이요,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어떤 세련되고 복잡하고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전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통기타 하나 메고 일반적인 대학생 채플이었습니다. 단순한 예배, 단순한 찬양,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세련되고 아주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방식이 들어와야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본질, 말씀, 기도에 집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아리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천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계속 내려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서 그냥 살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마지막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디에게로요? 오직 예수님께 고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봐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 이것이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심플 처치는요, 곧 심플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심플 크리스천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얼마나 봐야 할 것이 많은 시대입니까? 쇼폼 시대 아닙니까? 15초마다 쇼츠가 넘어가는 게 아닙니까?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밤새 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잡한 세상과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예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적용인데, 이 시대는요, 얼마나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인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갱신됩니다. 이미 1위이고 2위와 격차가 많은데 1위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루에 41명 자살공화국,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OECD 평균의 3배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요, 10대, 20대, 30대까지만 자살 1위였고요 40대부터는 1위가 자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대의 최고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갱신되었습니다. 왜냐? 왜 이렇게 자살을 할까요? 보니까 번아웃, 우울증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요구하는 기준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쁜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바쁘게 살아야지 계획하셨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지금 바쁘고 분주한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성경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가 최종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교회 식사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다 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족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족한 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우리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남들 갖고 있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경험해야 되고 점점 눈이 높아져 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곧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요, 자꾸 먹을 것만 바라보면 자꾸 먹게 됩니다. 좋은 자동차만 바라보죠? 자꾸 차 바꿔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느샌가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